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탄절 새벽 촛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탄절 새벽을 맞이해서 들에서 잠을 자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 마옥간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세상에서 제일 먼저 깨서 이 극동의 나라, 우리 한국 땅에서 먼저 새벽 예배를 통해 성탄 촛불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나아가오니 그 옛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국간을 빛내던 목자들의 경배가 오늘 우리 휴경교우들의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와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대개 기쁨, 평화, 축제, 선물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역사 이래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기적인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인생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성탄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대사건이었으므로 천사들도 기뻐하면서 이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영광과 기쁨의 성탄 이면에는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아픔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 어느 사상가는 평화는 피와 땀의 결과물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성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성탄에 담겨진 아픔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더 깊고 숙연하며 경건한 자세로 성탄을 맞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의 아픔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임신을 통보받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마리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집안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결혼도 안 한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난데없이 임신을 했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영광이고 기쁨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굉장한 패닉 상태로 끌고 갈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도 중동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34절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혼전 임신이 불러오게 될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마리아는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떨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은 율법과 사회 풍속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슬람 율법, 이슬람 샤리아는 지금도 이슬람 마을 지방에서는 똑같은 투석형이 돌로 때려 죽이는 투석형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수태는 마리아의 동의로 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아기를 임신했어요. 누가 이걸 믿어줄까요? 친정부모가 믿어줄까요? 시부모가 믿어줄까요? 가까운 남편이 믿어줄까요? 아니면 율법 학자들이 믿어줄까요? 세상에 이거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뜻 보면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마리아더러 너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마리아의 목숨을 건 특단의 믿음이 필요했고 결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침내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제 생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다만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앞으로 당할 아픔을 알지만 이 일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 여정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떠오르는 순간이에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리아의 희생과 아픔이 이 어두운 세상에 큰 기쁨과 평화의 성탄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아픔입니다. 마리아의 아픔에 비할 바는 아니나 요셉에게도 성탄의 소식은 엄청난 아픔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믿던 여인입니다. 곧 자기의 아내가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의 아기를 임신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도 용납되기 힘든 불륜인 거예요. 더구나 2000년 전 사회에서 이는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배신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이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소개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요셉은 지금 자기 손에 마리아의 피를 묻히기 싫어했을 뿐이에요.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조금 있다가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요셉, 너 어떻게 약혼녀를 임신까지 시켜놓고 버릴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은 요셉이 뭐라 그럴까요? 그건 내 아이 아닌데요? 그래? 그럼 마리아가 나쁜 사람이네, 더러운 사람이네, 당장 끌어내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요셉을 향해서 천사가 설득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고 해도 이는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신을 한다?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선뜻 동의하고 따르기에는 너무너무 무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응답을 봅시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결국 요셉은 이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 낳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나서 베들레헴을 피해야만 했죠. 도망갔어요. 멀리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력,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집트까지 도망을 갔어요.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은 지금도 성모 마리아 피신교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피신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언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아기 예수를 죽일지 모르니까 이 중앙정부에 왕권이 미치지 못하는 저기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시골 나사렛 마을에 정착해서 살아야만 했어요. 요셉은 죽을 때까지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그 나라의 북쪽 변방에서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아픔을 다 견뎌내고 성탄의 비밀한 섭리를 끝까지 감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것을 요셉의 계보에서, 족보에서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요셉은 아브라함의 41대 손이에요. 41대 손 믿음이 내려오면서 이 내공이 얼마나 깊어졌을까요?
얼마나 단단해졌을까요? 믿음의 오랜 내공이 바로 이런 순종을 낳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성탄을 가르치고 교육해주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성탄의 뜻을 더욱 빛내고 하나님의 뜻을 빛내는 휴경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휴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 아기들의 아픔이에요. 성경은 또한 누군가의 욕망 때문에 난데없이 아픔을 겪던 베들레헴 아기들의 비극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끔찍한 악을 저지른 헤롯 대왕은 원래 이스라엘 본토민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헤롯은 이둠의 출신이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에돔 지역이죠. 오늘날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엄연히 다른 나라인 것처럼 이스라엘과 에돔은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 유다 왕국을 공격해왔던 또 다른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그놈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 사이죠. 그 후 에돔은 나바티아 왕국에 패하여 멀리 네게부 사막으로 쫓겨나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마카베오 왕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약 400년 시대를 중간사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마카베오 왕조에 의해서 유다의 강제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130년경에 당시 지도자였던 요한 히르카노스에 의해서 에돔 족속은 강제로 할례를 실시하고 유다교로 강조 개종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됩니다. 자, 이런 이두메를 배경으로 가진 헤롯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메시아 예언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통이 아닌 헤롯은 당장 그 권좌에서 쫓겨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 헤롯은 베들레헴 아기들을 2살 아래로 모두 학살해버렸던 거예요. 어린 아기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헤롯의 정치적인 탐욕의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성탄은 인류에게는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희생과 아픔이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군대에 가는데 이 아들을 그 훈련소까지 바래다 주는 엄마가 눈물을 두 눈에 주르륵 흘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그 훈련병들 사이로 입대하는 아이들 사이로 안 보이게 되니까, 사라지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던 엄마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아내도 그랬고 옆집 아내도 그랬고 여기저기서 엄마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허나 군대가 집보다 훨씬 위험하고 힘들게 해도 죽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100% 죽을 게 확실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할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34절에는 예수님 최후의 순간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나차마저 죽을 뻔한 죽음의 위기를 겪지, 여기저기 쫓겨다녀야만 했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머리 둘 곳도 없던 아들의 전 생애를 우리 성부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려보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하필이면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 이 성탄이 그만큼 위대한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모시는 것은 아픔과 희생이 없이는 감당하기가 힘든 사역입니다. 제가 최전방에서 군생활하고 있을 당시에 어머니께서 그곳까지 면회를 오셨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감동이 되는지. 자, 그런데 바로 걱정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시골집에는 어머니하고 아버지밖에 안 계셨는데 아버지는 벌써 몇 년째 중풍으로 누워 계시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저한테 면회를 오시면은 그 아버지는 누가 돌보겠어요? 그 전방에 어머니가 면회 오셔서 저에게 기쁨과 반가움과 감동이 생겼는데 이것은 중풍 환자였던 아버지의 희생과 고생 위에 세워진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한 이틀 굶어도 좋으니 전방에서 고생하는 아들 빨리 면회해주고 와요. 그러면서 떠밀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모든 기쁨의 뒤안길에는 그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두려워 떨면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희생했던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들처럼 아픔과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서 두렵고 지친 세상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멋진 성탄절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성탄절의 휴경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시간 깊이 헤아려보는 성탄절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 요셉의 마음, 그리고 목자들의 마음, 동방박사들의 마음, 이런 마음과 심정은 다 내려놓고 어느덧 너무 세속화돼서 세상의 장사치들과 상술에 넘어가서 저들과 함께 성탄과 관계도 없는 징글벨 캐롤을 부르고 신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루돌프 이야기에 마음을 뺏기면서 파티와 모임과 그리고 선물에 마음을 뺏겼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이 시간 경건하게 참여하면서 다시 성탄의 본연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리고 믿음을 집중시키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시는 아기 예수의 그 얼굴에 웃음을 찾아드리고 행복을 안겨드리는 따뜻한 성탄절의 요람을 만들어드리는 우리 시경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성탄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뜻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성탄의 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향해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시경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분들, 우리 가족들을 돌아오면서 함께 성탄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십시오. 이제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11시에 성탄 예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